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사도신경은요, 크게 성부, 성자, 이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주 2세기경부터 회심의 증거로 세례 시에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시작된 사도신경은 주후 8세기경에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공인된 사도신경이 되었는데요. 사도신경은 무엇보다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이단과 거짓 가르침들이 횡행하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사수하고자 모두가 동의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성부 하나님을 향한 끄레도에 이어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 중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탄생에 대한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다음은 이 예수님이 현재 하고 계신 일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의 고백 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담은 사도신경 부분을 읽을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정체성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외아들, 곧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의 고백 없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중요한 기적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자,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사건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이어서 그가 현재 하고 계시는 일과 미래에 행하실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100%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일 중에 또한 무엇을 믿습니까? 첫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끄레도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이 기록된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한글로 사흘 만에라고 번역된 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흘은 여러분 3일을 의미하죠. 요즘 젊은 세대는 사흘이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사실 라틴어 원문은요, 사흘 만에가 아니라 사흘째 날, 곧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금요일에 못 박히셨다고 사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 이른 새벽에 믿음의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흘 만에, 곧 72시간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만 이틀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라는 표현보다는 장사된 지 사흘째 날에 또는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째 날에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분이 어떤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원래 공인된 주 8세기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to the dead, 곧 죽은 자들에게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한국어 사도신경은 이 부분이 초기 사도신경 기록에는 없다는 이유로 1908년부터 그냥 장사한 지로 축소해서 번역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다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곧 실제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음을 사도신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진정 죽은 자들에게로 내려가셨다고, 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 페이크가 아닌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에는 속죄의 권세가,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신경이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굳이 장사한 지 사흘째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부활하셨기에 이 초기 기독교 당시 부활을 불신하는 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거나 의식을 잃은 것인데 그 후에 무덤에서 깨어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명확하게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실로 죽으셨고 실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실로 죽으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은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인류를 사랑하신 위대한 한 로맨티스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도 귀하고 아름다운 한 인간의 희생으로 기억되겠지만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것도,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불명확해지면 그분의 십자가 구원마저 그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요, 자신의 사도신경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부활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이 된다. 그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저 다른 이들을 위한 한 인간의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며 그분의 이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향해 새로운 사랑의 마음을 품도록 이끌어 간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고 찬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담스럽게 여기는 교인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과 한 짝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한 인간의 인류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낱 기적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도의 구원과 성화의 삶은 성취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된 우리 삶의 종국이여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화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길처럼 고난의 연속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고난 이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종국에는 부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고난이 없는 성도의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고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은 현재 어떤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현재적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요, 먼저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의 십자가 순종과 대속을 통해 높임을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신구약에서 누군가가 하늘에 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 대상이 높임을 받고 영화로워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3절이나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성경은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현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고백의 의미는요,
바로 하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보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승천하신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제 사복음서로 마무리가 나고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오늘날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성자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을 단순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화에서 이 하늘이란 이 세상과 땅을 다 둘러싸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왜 시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높은 곳을 향해 눈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요, 항상 이 세상을 덮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바로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집사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모인 군중들이 마음에 찔려서요, 그를 향해 이를 가며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때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봤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 핍박받는 스데반을 나 몰라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만 하지 않고 서서 스데반을 지켜봤다고 기록합니다. 왜요? 지금 일어나서 스데반의 믿음을, 순종을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힘내라고, 지금 내가 너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고, 나의 복음을 향한 너의 그 순결한 믿음과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냥 가만히 스데반만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스데반을 위해 옆에 계신 하나님께 중보했겠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구원과 도움을 묘사할 때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구원하신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른손은 항상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니 때때로는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중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응원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하지만 라틴어 원문에는 있는 파트리스라는 단어가 이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아쉽게도 빠져 있습니다. 파트리스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지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요, 다시 아버지를 넣어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가 남남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신경은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같이 사도신경의 다음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여기서 저리로서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계신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다시 하늘에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늘에만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이십니까? 반드시 재림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 부분을 라틴어 사도신경은 벤투루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벤투루스라는 라틴어 단어가 바로 coming, 곧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단지 그때를 알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재림신앙으로 이 땅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내용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의 귀가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마냥 놀고 먹으며 집을 엉망으로 두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집 앞에 뭘 사야 돼서 아내와 함께 나가면요, 중학생인 딸이 동생과 이 눈사인을 교류하며 잘 갔다 오시라고 하면서 실실 웃습니다. 그 시간을 반깁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들뜬 마음이 두 자녀 마음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저희가 예상보다 좀 일찍 차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막 쿵쾅쿵쾅 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요? 비상인 거죠, 지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정돈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다시 오신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재림주라는 점입니다. 사실 심판의 재림주를 고백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와 선행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혜와 권세로 우리는 그분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덧입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저는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 심판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인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허락하신 달란트에 대한 상주심의 심판이 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곧 재능과 물질을 우리가 그동안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셈하시고 각자에게 상을 주시는 심판 또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의 조건을 논하는 선행과 공로와 자기 의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판가름 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부족하나마 구원받은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 삶에 대한, 그동안 은혜로 달려온 이 성화의 경주에 대한 주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와 물질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재림하신 주님이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며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로 다시 오실 심판자이자 재판장 앞에 우리는 또한 그동안 살아온 믿음의 삶과 열매에 대한 주님의 상 주심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벤투루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이 사도신경의 은혜들을 되새기며 같이 마음 모아 우리의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같이 고백하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